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10월 3일 주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를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선 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십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들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뿜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오늘은 미가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은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어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게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느니라.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그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언약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다 같이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니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이유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위험한 일을 합니다. 여기 2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다 화 있을진저. 그래. 그 당시 때의 이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은 함부로 남의 땅을 내 걸로 취하는 그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아하방은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탐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침에 좀 팔라고 그랬더니 안 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조상에게 물려준 땅을 절대 팔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니까 그 부인 왕비 이세벨이 아니 왕이 돼가지고 그거 하나 못 잡아놓냐고 막 또 싸움이 났어요. 그러니까는 이세벨이 음모를 꾸며서 그 나봇을 음모를 꾸며서 죽게 합니다. 그 죽은 주인 없는 땅이니까 그냥 받아온 거예요. 그 이런 일들이 그 당시 때 비일비재했다. 지금도 그런 일이 많죠. 살 때는 그냥 규제해가지고 그냥 똥값에 사고 정부나 어떤 권력자가 사가지고는 그거를 택지 개발해가지고 막 비싼 돈에 팔고 죄송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사는 동네가 그런 동네입니다. 원래 이 동네가 그냥 밭이었어요. 모 정권이 들어섰을 때에 헐값에 사고 그걸 개발해가지고 택지로 팔 때는 아주 비싼 값에 보통 정치하는 사람들이 비자금이 다 그런 데서 만들어지는 지금 성남의 대장동 사건도 그와 비슷한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하고 불의한 삶을 살았는지를 하나님은 자세하게 고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들 좋은 시절에는 말 못하는데 지나고 나서 고발하자. 계속 고발해요. 참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십계명 가운데에 마지막 계명이 그거잖아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심지어는 이웃의 아내마저 탐하지 말라. 이웃에 있는 소도 탐하지 말고 이웃에 있는 재산을 탐하지 말라.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단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공존할 줄을 몰라. 다 내 거로 돌려놔야 직성이 풀리는. 그거 죽을 때 들고 갑니까?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은 예비되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그 당시 때에 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죄악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죄악을 합리화하는 것.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미국에서
이제 흑인 노예를 막 사고 파는 때에 미국의 목사들이 뭐라고 설교를 했느냐면 흑인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흑인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고 파는 물건에 불과한 겁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했다고. 그게 다 지금 증거가 나와요. 증거가.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아전이수격이에요. 그러고 설교하고 돌아다녀요. 또 교황청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 성당을 짓는 일에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돈은 안 들어오고 면죄부를 만들어 면죄부.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캐톨릭 교회 이제 옆에다가 큰 그림을 하나 그래요. 불타는 지옥. 그리고 이제 마차에 이걸 싣고 다니면서 그 그림을 이렇게 펼쳐 보여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당신네 부모 형제가 지금 다 저 지옥불에서 음부에서 저렇게 타 죽는다. 소리 지르는 소리가 뭐냐? 이 도시에 사는 아무개야 아무개야. 얼른 면죄부 사서 내 죄를 좀 면해주고 나를 좀 이렇게 낙원으로 인도해달라.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냐? 막 분위기를 확 잡아가면서 대두하는 성경을 주워대가면서 그러니까는 그냥 무식한 군중들이 심지어는 그 영화에 보면은 동냥하고 다니는 거지들 애들까지 와서 울면서 우리 엄마 불쌍하다고 울면서 그 동냥받은 동전 모은고를 갖다 쏟아서 이 면죄부를 사는 이 엄청난 범죄가 천주교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천주교만 그러냐 이 말이에요. 오늘 시대도 우리가 여전히 헌금을 강요하고 또 이 교회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무모할 정도로 해대는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우리는 비일비재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묵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다 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의 죄악이에요. 이제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 정의롭게 살아본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러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위험하게 그거예요. 나만 그러냐? 예. 나만 그러냐? 그게 이 논리야. 그러니까는 죄악이 만연된 거예요. 죄악이 만연돼. 결국은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나 바벨론을 일으켜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빠진 역사는 강대국이 일어나서 약한 나라를 침공하는 걸로 결론을 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강해져서 한국을 쳤고 중국이 강해서 한국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안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웃 나라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사와 우리 기독교 세계사가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뭐냐?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명한 외국 대학에서 통계를 냈습니다. 도대체 기독교 국가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그게 뭐냐면은 기독교 국가는 지옥을 믿는다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지옥 간다. 아주 고도의 도덕과 윤리가 항상 깔려 있다나. 이 땅에서 내가 이거 하나 훔쳐가지고 잘 살란지는 몰라도 죽음 후에 이 심판이 있다. 이게 딱 돼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이게 기독교의 윤리와 도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노라 하면서 지금 말한 것처럼 남의 걸 뺏고 남의 걸 뭐 어떻게 사기치고 이건 전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지옥을 믿는 백성들은, 국민들은 범죄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옥이 어디 있어? 이러는 사람들은 막갑하는 거예요. 막갑하. 지옥은 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사람이 한번 태어났다가 죽는 건 정환의 지옥.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신을 돌아보는 삶. 지금 우리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 은혜 그래가지고 무슨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은혜가 된다. 우리가 그런 값싼 은혜가 되면 안 돼.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휘달려 죽고 내가 살았다고 그러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 돌아서야 되거든. 죄로부터 돌아서야 돼. 그런데 그냥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또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게 안 되면요,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가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준 기업에서 내쫓는 겁니다. 우리 이런 거 있죠. 좋은 집에 이렇게 세를 들어 살았어요. 그냥 하도 불쌍하다니까 그냥 들어와 살라고. 근데 이 사람이 1년, 2년까지 잘하더니 3년부터는 내 집인 줄 알고 살아, 내 집인 줄. 그런 경우 많습니다. 나 여기 미션 오면 내 사람 들여놓고 죽는 줄 알았어요. 오갈 데 없어서 좀 들여놨더니 아주 내 집으로 알아요. 행사가 말이 아니에요. 유세가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 결론은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야 돼요. 이게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새 들어 사는 사람이 지집인 것처럼 떵떵으로 살면 되겠어요? 조심히 살아야죠. 저런 새 집을 살아봐서 알아요. 어릴 때. 울지도 못해요. 엄마가 애들 울면 쫓겨날까봐. 여기 좀 멀뚱멀뚱한 사람은 그 세월을 안 살아본 사람이에요. 참. 떠들지도 못했어요. 암집에 할아버지 노여하신다고. 문도 살살 열고 다니고. 그러다가 내 집 장만해가지고 이사 가니까요. 야, 살판 났대. 아무리 뛰어도 소리 질러도 아무렇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의 땅으로 줬던 이 예루살렘이 말이죠. 기고만장하게 말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처럼 막 가증하게 거길 범죄. 그러니까 땅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70년간 바벨론으로 끌고 갔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든 땅, 예루살렘 땅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더럽힌 땅을 회복하려고 끌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내부를 한번 볼 때가 됐어요. 이제 벌써 20년 다 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대로 가서 이게 안 돼요. 그렇죠? 여기 이태리 사장님 출신 여기 앉아 계신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주집사님 다 드러내야죠. 그리고 이 공사 끝날 때까지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야 리모델링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7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웃 나라에 끌고 가느냐?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지를 리모델링 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끝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보십시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여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그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서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다 같이 뭐라고 그래?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남은 자를 이끌고
이제 복된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도 이거를 좀 비워서 다 새롭게 한 다음에 다시 들어오는 거와 그런 내용 똑같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 이스라엘의 땅이 성읍은 무너지고 또 성전은 불타 없었을지라도 그 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이끌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스룹바벨을 시켜서 이끌고 오고 에스라를 통해서 이끌고 오잖아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남은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다. 우리가 이게 희망인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인내하고 남은 자를 모으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도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난 여러분 남는 자 되길 원해요. 남는 자. 그냥 대세에 흔들려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기도하며 참는 겁니다. 참노라면은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한 7년 차 남성리에 가가지고 많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선교지 저 괌에 부흥회 갔다가 교회는 있는데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엔 그분들이 그래요. 한국에는 목사가 많고 여기 목사가 없어요. 목사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다시 오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마음이 흔들려서 괌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와서 교회에다가 사표를 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나는 너를 제주도로 보냈지 난 괌으로 안 보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처리하고 남게 됐어요. 그때 제가 경솔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했더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지금 많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에게 딱 한번 그 외도했던 게 그때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그곳에 보낸 데에서 내 스스로 내 임의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뭐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 뭐 10명 모여있는 이민교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교회도 큰 교회에서 나와요. 괌교회에서 나왔는데 이제 10몇 명이 남아서 이제 나와서 교회를 하는데, 아는 분이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이제 부흥회 갔다가 붙들리게 된 거죠. 그래서 참, 저에게 있어서 아주 그때 힘이 들 때문에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수습이 돼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죽치고 몇 년 있었더니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고 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오래 남는다는 게 뭔지를 알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오래 남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푸른 초장으로, 시냇가로. 여기 초장의 양떼같이 한다. 초장의 양떼.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부터의 우리의 교회는 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30년의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오랫동안 30년을 견딘 분도 복받을 뿐더러 복받는 장소에 온 여러분도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다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사정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알죠. 하나하나 성도들이 목사님 일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 일이 저렇게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영적인 복을 받는 걸 제가 봐요. 어제도 소나무숲에서 10명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함께 기도하고 2시간을 그렇게 보냈어요. 정말 여기서 나온 것처럼 그런 양떼같이 그 보스라의 양떼같이 초장의 양떼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사진을 찍어놨다. 얼마나 아름다워.
새소리 들어가면서 그 기도하고, 그래서 나무 하나씩 다 붙어 앉아서 거기서 기도하라고. 나무 붙들고 기도하고. 이 소나무 한번 뽑도록 기도해보라고. 얼마나 좋냐면, 그 어저께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여러분, 누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받고 있는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복 받아서 교회 복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을 견뎌내고 이겨내면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쳐라 그래서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내 아들보다 날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베푸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하신 국률함을 믿고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때의 은혜의 이 국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국률함에 대해서 그 유명한 강준민 목사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광이라는 책에서 여러분 큐티책 35페이지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국률, 하나님의 풍성한 국률은 죄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국률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국률은 철저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미워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죄는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짓는 모든 죄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시편 10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려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라고. 이 말씀 속에 긍휼의 뜻이 나옵니다. 긍휼이란 이제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마땅히 베풀어야 할 것을 베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마땅히 베풀어야 할 죄악의 형벌을 베풀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긍휼입니다. 아니 우리 여태까지 긍휼은 그냥 불쌍한 마음만 긍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책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마땅히 베풀 것이 뭐예요? 죄를 져서 마땅히 매를 때려서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쌍한 그 벌을 내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형벌을 내리지 않고 면해주는 것, 이게 긍휼이라는. 저도 애들 길러볼 때 속상하고 말 안 들으면 이제 매를 딱 떼놓고 추첨하게 되면 너 잘했어 못해? 다 경험했잖아요. 너 잘했어 못했어? 난 못한 거 없어요. 그럼 매 말라. 부모가 판단해서 이놈이 저보다 잘못해서 매를 소를 들었는데도 빌지를 않아. 그런데 어떤 애들은 싹싹 빌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애처로워 애가. 애처로우니까 매를 못 쳐요. 이게 긍휼이에요. 마땅히 매를 쳐야 되고 매를 맞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매가 모면되는 거. 이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룰로 하나님의 규칙으로 보면 우리 날마다 매를 맞고 터지고 죽어야 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매를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으로 감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깨닫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의뢰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좀 오늘도 생각하면서 오늘 특별히 성찬 예배, 오늘 성찬의 예배 속에 다 나오셔서 이제 우리가 3단계로 내렸기 때문에 이제 부담 가질 거 없습니다. 여기다 몸 보이면 저 이제 비전홀에서도 성찬이 다 마련되니까 또 예, 1시 예배가 개설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9시, 11시 하는 예배가 이제 만약에 나는 요새 새벽마다 낮에 너무 피곤해서 잠 좀 많이 자. 그런 사람은 잠자고 점심 먹고 1시에 오시면 이곳에 본당에서 1시에도 성찬이 진행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성찬 자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우리가 당해야 될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겪으시고 우리를 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긍휼의 종교예요. 마땅히 형벌이 내려야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라. 그래서 우리가 요새 자꾸 부르는 노래가 은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은혜가 거기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될 형벌을 하나님이 면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뭐 어려우니까 세금을 면제해 준다. 뭐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또 다른 데서 세금을 뺏어가니까 문제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뭘도 주지 않기는 해요. 풍성하신 그 은혜와 긍휼 속에서 오늘 여러분 거룩한 주일이 예배가 예배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혼탁한 세상에서 정의롭게 살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가정들 되고 교회 되게 하셔서 교회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 되게 하셔서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회복되고 우리 교회로부터 회복이 되고 우리 제주 땅과 대한민국에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의로운 나라가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온 누리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곧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 주기도문 크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주문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해 말씀드리는 걸 여러분이 자꾸 이런 말 안 하면 그냥 또 우물우물대요. 그건 주문입니다. 우리 주문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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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